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높이가 60 규빗, 너비가 6 규빗이라고 나오는데 그 높이를 미터로 환산하면 높이가 27미터이고요. 너비는 2.7미터가 됩니다. 27미터짜리 신상을 세운 겁니다. 27미터가 감이 안 오실 텐데 보통 10층짜리 건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10층 정도의 높이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앞에서 읽어있던 이 총독부터 쭉 그 사람들 다시 반복해서 적으면서 이들이 다 나와서 이들이 다 낙성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에게 명하시나니, 무엇을 명했냐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 모든 악기들이 소리를 내니까 그 악기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고대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다 다신론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상 자체도 다신론적 사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때 필요하면 이 신에게 가서 절하고 이 신이 필요하면 또 이 신에게 가서 절하고 하는 것이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원래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피지배자들이죠. 피정복민들이죠. 정복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굴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우리의 신이 아닌데 다른 나라의 신에, 이방의 신에 이렇게 엎드려 절해야 되는구나. 그런 굴욕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이들에게 크게 어려운 일일까요? 어차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 민족의 신, 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더 힘센 신에게 절하는 거, 그 정도는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즉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놓은 이 명령은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계명을 갖고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참소를 당하고 왕 앞으로 끌려온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로 알려져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류가 아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그 유대인들만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살아갈 때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근간이 되는 삶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비주류였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통치자들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비주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또 다니엘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 나갈 것이냐, 그걸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죠. 게다가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했는데 그러한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회에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없애버려야죠. 척결 대상이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들이 신분상 귀족 출신이었고 하니까 왕 앞에,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어서 관리로 뽑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또 잘 견뎠더니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크다고 되었어요. 그러니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일,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내용을 해석해 주었던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제 이 바벨론에서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의 어른이 되고 이 다니엘의 추천을 통해서 이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지방의 관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하고 있냐면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 이들이 여기에 오게 된 건 다니엘의 추천이었고,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세 친구가 여기에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고 끌려왔는데 다니엘은 왜 여기 없는 것일까? 왜 다니엘은 여기 빠져 있지? 다니엘은 절을 했나?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미 중앙 관리에 이제 이미 들어간 것이고 이들은 지방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니엘은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들이 와 있는 거죠.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왜 고발할까요?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저는 짐작컨대 이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이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친구에 대한 시기심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죠. 그럴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들이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인데 포로인 주제에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와 있다?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찍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일 텐데 딱 걸린 겁니다. 이들의 눈에. 그러니 이들이 관심도 없다면 사실 이 세 사람이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언제 걸리나 보자. 그래서 딱 걸렸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왔는데, 자,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건 또 특히 겉으로 나오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도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13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하고 분하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분하고 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즉시 그러면 이들을 끌고 와서 즉시 풀무불에 던져버리느냐? 6절에서 주어졌던 명령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했지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온 이 세 사람을 즉시 불로 던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왕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에게. 왜 물어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왕의 마음속에
이 세 사람이 자기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희가 다시 준비해서 음악이 울리면 그러면 너희가 절해라. 그런데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본심을 알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 이 질문 속에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대답은 뭐겠어요? 어떠한 신도 왕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답이잖아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의 본심은 나보다 뛰어난 신은 없다. 바로 이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신은 없다. 그 어떠한 신이라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줄 수 없다. 그 어떠한 신도 나의 길을 막을 수가 없고 내가 내린 이 결정을 뒤집을 수도 없고 내가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살릴 수도 없다. 내가 바로 최고의 신이다. 그게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입니다. 어째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인데. 이건 고대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에요. 이 구약의 전쟁을 보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곧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울 때 이 나라가 섬기는 신과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나라의 신이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쟁에서 졌으면 이 신은 힘이 없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대에 느부갓네살이 즉위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신은 강국으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영토를 점령해 가죠. 민족들을 정복해 가죠. 땅을 넓혀 가죠. 그러면 그 나라들, 그 민족들의 신들을 다 점령한 것이나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인 이 느부갓네살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신이 다 나에게 졌다. 그러니 내가 최고의 신이다. 그 누구도 내 칼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유다에서 왔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도 유다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내가 그를 이겼어. 내가 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불태우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우리 신전에다 갖다 놓았는데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 너희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서부터 건져낼 수 있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게 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건 느부갓네살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을 갖고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걸 이루었단 말입니다. 이 신상을 세운 지방이 옛날에 바벨탑을 세웠던 그 지방과 동일하다는 주석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바벨탑을 세울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세웠습니까? 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면 흩어지면서 정복해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니까 자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린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여기에 이 신상을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도에다가 그 큰 신상을 세운 게 아니라 이 지방에다가 이 큰 신상을 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차피 수도는 우리 땅이고 어차피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사람들이니 지방에다가 그 커다란 걸 세워다 놓으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즉 타 민족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나를 높일 것이다. 내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등장했으니 이 사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도 나에게 다 굴복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당장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이러한 위협 앞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사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이전에 악기 소리가 났을 때 절을 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절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건 그냥 절을 하지 않았다는 행동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을 이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데 걸렸고 왕 앞에까지 끌려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당장의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불에 던지지 않고 회유의 시간이 주어졌죠. 다시 생각해봐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이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답을 할 수 있을까 감탄을 하지만, 그런데 이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그 어떠한 다른 민족의 신들도 통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 말이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 고개도 못 들고 목도 열리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놀라운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선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누가 내 손에서 능히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린 그 왕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 막 가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장 위대한 존재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위대해 보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린 당신이 위대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십니다. 어디서요?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불에서 건져내 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데 그렇게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 또 뭐죠? 죽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예,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고 있는 이들의 신앙의 고백, 그걸 보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보십시오. 자, 이들이 여기 끌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왕 앞에 말고 이 바벨론까지 오게 된,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들은 끌려온 거고 또 실제로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요? 유다의 정치가 부패해서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제안, 이 금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제안이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져 왔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서 우상을 찾아서 우상에게 섬기고 절해 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거예요. 누가 그걸 못한 겁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조상들이 그걸 실패했어요. 그리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 이렇게 온 거예요. 이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로 끌려왔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풀무불이 자주 등장합니다.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풀무불.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 풀무불이 많이 나와요. 특히 하나님은 애굽을 풀무불로 사용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고난의 풀무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동안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 그리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풀무불 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 앞에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왕이 주는 음식 잘 먹고 훈련 잘 받아서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출세할 길이 열렸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이유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예요.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소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2장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더 좋아졌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자신들이 뜻을 정하여서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고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그 일을 해나갔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살리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꿈 얘기를 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꿈 얘기를 맞추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라고 그 지혜자들을 협박하였을 때 바로 이들도 죽음의 위협에 놓였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기서 또 살아나게 하는 은혜도 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바벨론의 지방에 높은 관리로 오게 되는 결과가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였고 하나님이 이루신 보호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또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에서 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건져내실 것인지는 모르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세 친구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성경을 봐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리를 불 속에서 살려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불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불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지식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 것 자체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인 것이지 나를 이 불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스토리를 아니까 알지만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결론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실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나? 하나님이 당연히 불에서 건져내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믿음이 정말로 확실하게 있고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건져내 주시지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믿음을 항상 믿음은 곧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확고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날 조금만 늦어도 주차 자리가 없죠. 근데 이제 시간을 보니까 한 10시 59분 됐어요. 이제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도 차 대고 올라가면 그래도 5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주차장에 자리가 있을 때의 이야기지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 들어갔다가 다시 또 돌려서 나와야 되는데 뒤에서 또 차가 또 따라 내려오고 해서 이게 또 꼬이고 그러면
야, 이게 5분이 아니라 10분, 15분 지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다시 나와서 어디 또 차를 대야 되나. 막 그러면서 그 고민이 막 들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주차장에 제가 주차할 자리 하나만 주십시오.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제발 제가 다음부터는 늦지 않을 테니 오늘 한 번만 자리를 주십시오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올 필요도 없네요. 여기 이제 표시가 다 뜨니까 남은 대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남은 대수 0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일입니까? 내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내가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자리 하나만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 믿음이 모자라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 너 소용없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너한테 주차 자리 줄 줄 알아? 쌤통이다 이 녀석 하고 골탕 먹이시려고 자리를 안 주시는 걸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믿음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결론을 거기다 짜맞추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 사람들이 갖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떻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거나. 그러니 믿음은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큰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가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왕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였고 우린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겠다고요?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셔야죠. 우리가 이 정도로 했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불에 들어가지 않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바라는 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걸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요즘의 문화를 보면 이제 믿음이 있으면 좋은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합의가 어느 정도 다 형성되어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도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돼야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원하는데. 그리고 특히 이걸 전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디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가 막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해요. 근데 불신자 친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간절히 기도할게.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분명 좋은 날씨 주실 거야. 그래서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런데 일기예보가 그렇게 떴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친구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자연을 제어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줄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이걸 안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한 대로 응답될 수도 있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확신이에요.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왕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이 불에서 건져내 주셔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분이 가득하여. 그래도 아까 노하여 분하여서 불러와가지고 이제 회유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인자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설마 그랬는데 이 진짜네? 분이 가득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얼굴빛을 바꿨대요. 아주 얼굴빛을 그냥 환한 그걸로 싹 바꿨죠. 그러면서 이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거는 최대한 뜨겁게 할 수 있을 만큼 뜨겁게 하라는 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그 불에다가 던져 넣는데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한 상태에서 이들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옆에 이들을 던지러 간 병사들이 그 불에 타 죽었어요. 그만큼 불이 뜨거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불에서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불 속으로 던져 넣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탈지언정 하나님이 자 우리는 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뭔가 하늘에서 역사를 하셔서 이 사람들을 건져서 뭐 하늘로 올리시든지 아니면 하늘에 비를 내려서 그 뜨거운 불을 끄시든지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왕의 손에서.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정말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고백을 했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실까? 좀 적당히 해서 건져주시지.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해서 우리만 여기서 붕 떠서 우리만 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제도와 법칙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함께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마치 그리스도인들만 붕 떠서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아무 해를 받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이들이 만들어낸 법과 제도와 뭐 그런 것들 속에서 함께 섞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럼 이 속에서 살아갈 때에 불합리한 것도 보이고 부당한 것도 보이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뭔가 이렇게 분리해내지 않으세요. 거기서 그대로 살게 하세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는 고통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고통이 없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 살지만, 그런데 이제 어떨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통에서 즉시 건져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자가 있는데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는데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안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 죽은 청년 유두고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뭐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서 잠시 건져내 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안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걸 우리들에게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상태를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 모두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눈 한번 감고 절 한번 하면 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좀 넓게 생각하십시오. 신앙은 장기적인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잠깐 절을 하지만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 회개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 뭐 어때? 그러고 한번 눈 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뭐 한 번 피하면 될 일입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번 피하면 될 일입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목사방이 잡혔대요. 제가 보고 이건 또 뭐야? 박사방 아시죠? 박사방, 조주빈 박사방. 그 박사방보다 더 더 그 뭐라고 해야죠? 간악한? 더 악한 그 악질. 피해자도 3배나 더 많은 그 성착취 뭐 이렇게 한 거. 그 목사방에 자기를 목사라고 부르고 자기 밑에 전도사, 예비전도사, 집사 이렇게 둬가지고 쫙 했대요. 잡았어요, 그 사람을. 근데 거의 피해자가 10대들인데 뭐 하나 약점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그 협박을 무서워서 한번 하면, 그럼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심하고 더 무서운 협박을 가해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게. 그러니 여기서 한 번 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피하면 이제 또 더 큰 협박이 다가오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뭐 한 번 눈 감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 즉 불에도 들어가지 않고 건져내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왕이 봅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지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그걸 이 왕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불 아귀까지 가서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랬더니 이 3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 왕의 모사들,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금신상에 절할 때 가장 먼저 와서 절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 불이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뭐 우리가 야외에 가서 숯불 펴서 고기만 구워도 옷에 그 불냄새, 숯불 냄새 잔뜩 배가지고 그거 빼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사람들, 아까 속옷, 겉옷, 모자 다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도 탄 게 없어요. 머리카락도 탄 게 없어요. 심지어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불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이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그 불 속에서 네 사람을 봤어요. 넷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게 아마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구해주셨구나라고 나오는 그 기사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그리스도,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셋을 보호해 주신 거죠. 천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29절 30절 있습니다. 29절 30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보세요. 누가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면서 결과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여요. 2장 마지막에서도 그렇게 끝났는데 3장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끝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적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우린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세 친구가 그 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아니, 불 속에 들어가도 뭐 우린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런 결과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이들을 실제로 불에서 구해내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도 자기들이 거기 들어갈 때 이 불에서 천사가 와서 자기들을 건져내 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미 배우고 듣고 익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 준 거예요.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전능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든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이들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결론이 그대로 불타 죽었더라라고 끝났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지? 이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불 속에 들어가서 죽었느니라 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붙잡혀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풀려났죠. 그러나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그 야고보는 왜 거기서 죽고 베드로는 왜 풀려납니까? 이유는 뭡니까? 차이가 뭐죠? 베드로는 더 믿음이 있었고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몰라요. 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렇지만 결론은 베드로처럼 풀려나와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야고보처럼 칼에 목이 쳐져서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기 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을 건져내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불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거기서 다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음이 기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죽음이 기적이에요. 왜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로 이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방법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여기서 살아나왔죠. 몇 년 후에 이들 또 죽을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여기 불 속에서 죽어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 불 속에서 이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 기적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설령 살지 못해도 죽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참소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브라이언 채플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광산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다쳤어요. 크게 다쳤어요. 젊었을 때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을 보냅니다.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해요. 사탄이 바로 자네가 앉은 그 자리에 걸터 앉아서 늘 나한테 찾아와서 내게 말을 걸지. 저 창밖을 보게나.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저 창밖을 보게나. 저 친구들, 자네와 같이 일하던 친구들인데 지금 저렇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 저 친구가 사는 집 저렇게 넓은 집을 살았잖아. 근데 너의 집은 왜 이래? 저 친구는 저렇게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손주까지 봤네. 근데 너는 왜 그래? 이래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늘 그것을 사탄이 와서 물어본대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사탄에게 이랬지. 사탄의 손을 붙잡고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갔다네. 그곳에는 나를 위해 손이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채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분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이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사탄?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는요 불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사탄은 참소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 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네가 원하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